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과 주보에는 2편 12절만 나와 있는데 2편 11절 12절 이렇게 두 군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05면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2편 11절 12절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다른 것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을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제품을 소개할 때 그 신제품이 이전에 나와 있던 제품과 어떤 것이 다른지 그 다른 점을 부각시키죠. 예를 들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됐을 때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소개할 때는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기능이 이번 신제품 스마트폰에 탑재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신제품의 특징을 부각을 시키죠. 그래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람도 저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참 이렇게 동네 벽보나 이런 데 보면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종이가 붙여져 있는 걸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잘 못 보긴 하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 찾는 광고를 보면 그 사람의 그 특징을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큰 점이 어디 부분에 있다거나 다른 몸에 큰 흉터가 있다는 그 사람의 특징을 기록해 놓죠. 그런 특징을 적어 놓으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교회는 어떤 교인을 이렇게 말할 때 굳이 그 사람의 특징을까지 얘기 안 해도 이름을 보통 작은 교회는 수가 작으니까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아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인원이 좀 되는 교회는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백승배 집사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지난번 부활절 칸타타 때 자꾸 혼자 모른다고 노래한 사람 있잖여.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 있잖여 하면은 그 사람의 특징이 딱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특징이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비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선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불신자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서 자기 방식대로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것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꾀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면서 자신들의 방식을 따릅니다. 악인의 또 다른 말이 죄인입니다. 여기서 길에 선다라는 표현은 같은 입장에서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의 원어의 의미는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의인을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의 자리,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즐겁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니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고 싶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밤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하면 따는 신용이라도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다 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어져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도 복을 준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또 빕니다. 돌탑을 쌓아놓고 빌고 돼지머리를 쌓아놓고 돼지한테 빕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의 출처를 모르고 잘못된 모습으로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는데, 가식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투성이라고 투덜댑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어린 아이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이죠. 아이가 어떤 것을 호기심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만지는 순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부모는 미리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안 돼, 만지면 안 돼, 위험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고, 왜 그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음란함과 그 우상 숭배 풍습에 물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그런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물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켜주고 싶으셔서 그 이방인들의 음란함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따라 산다는 뜻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섯 번째는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시냇가에 내가 심겨질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서 생명의 물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통의 복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형제나 이렇게 자매가 둘 이상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형제 자매가 자신에게 어떤 겁을 주는 상황이 생길 때 부모님에게 피합니다.
엄마, 아빠 무서워요. 살려줘요. 저 형, 저 오빠, 저 누나, 저 언니가 나를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 치마폭에 숨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누워있는 이불 속에 숨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피하면 휴,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불안정했던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7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길은 두 가지 뿐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께 피해야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하게 받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교훈을 받고 회개할 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2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는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그것입니다.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이 절로 나오고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학부 4학년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에 있었던 감격스러웠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금요일 날 정심을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남들이 다 식당으로 정심을 먹으러 떠난 텅 빈 도서관에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꼽에서는 배꼽 알람이 계속 울렸습니다. 배꼽 알람에 대한 신경을 끄고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한 30분쯤 읽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십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자세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윌리엄 베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경망스럽고 무엄한 것이며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노예의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없는 기쁨은 인간 본성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기쁨이 없는 두려움은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 그런 노예가 갖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12절 상반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의 입맞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표시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입맞추라는 말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밖에는 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입을 맞춰야 할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춤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 즉 악인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왜 매를 때려서라도 혼을 내는 것입니까? 자녀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게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려서라도 혼쭐을 내서라도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결론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한 시편은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2편에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아닌 말씀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우리가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